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 내지는 75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리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과 욕구, 생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느껴지는 욕구와 감정대로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상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나 자신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과 더불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23년 만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상봉하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도로 이집트의 고센 땅의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담대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변화, 야곱의 담대함,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변화입니다. 가나안을 벗어나 이집트로 향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요셉이 만나기 전 야곱은 가장 먼저 유다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유다를 앞세워서 야곱의 일행이 고센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본문 28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되는 르우벤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가 넷째 아들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셉 스토리를 묵상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결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당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로 밀어 넣었을 때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도리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얻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유다가 자신의 동생을 되게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얻는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이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김으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동생을 치워버림과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속셈을 가진 유다는 아주 교활하며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유다 때문에 야곱과 요셉이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후에 유다가 가족들이 기근에 시달려 굶주리고 있을 때 이집트로 식량을 빌리러 가기 위해서 베냐민과 동행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유다의 신기한 모습도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원래 유다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난 이후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적용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요셉이 꾀를 내어서 식량을 빌려주고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었던,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사건 당시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요셉을 팔아치우고 자신의 이익을 취할 줄로만 알았던 매우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유다의 모습이 어느새 형제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가족을 대표하여 이집트의 요셉을 만나러 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통째로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사실 요셉과 야곱이 갈라지게 된 원인의 결정체는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갈라진 사이를 다시 붙이는 역할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유다가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죠. 야곱이 유다에게 우리가 이 고센 땅에 이르렀음을 요셉에게 알려라.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유다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신이 수습하게 되는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유다는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절대 안 변해 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타인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그 죄를 책임지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계획,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심으로 원래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갈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금 사람과 사람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할로 완전히 변화시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담대함입니다. 자, 요셉은 가족들과 상봉하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해소하죠. 아버지를 껴안고 얼마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꺼이꺼이 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도 잃어버린 아들을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 어떻게 나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안전하게 이주시킬까를 철저하게 고민합니다. 먼저 자신이 파라오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갔을 때 파라오가 형제들에게 너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파라오가 혹시나 이제 경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이방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왔나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형제들과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먼저 파라오에게 가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요셉의 계획은 가족들이 파라오로부터 따가운 은총을 받지 않고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이집트 문화에 스며들 필요가 없이 정착하게 하려는 실로 세밀하고도 아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계획대로 형제들이 파라오를 만날 때 파라오가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자기들은 목축업자다 라고 얘기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안심된 파라오는 너희들에게 이 나라가 다스리는 짐승, 이 왕궁에서 다스리는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공무원직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해줘요. 굉장히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죠. 요셉의 말대로 정말 이제 탄탄대로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은 아찔할 수 있는 한 장면이 등장해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보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걸까요? 여러분, 보통은 이제 굳이 유교적인 배경을 이제 벗겨내더라도요, 축복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하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배할 때 어른에게 세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뭘 해요? 덕담을 주잖아요. 여러분,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세배를 하고 아이들이 어른한테 덕담을 하는 상황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이제 후레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족의 신분이 어떤 상황이죠? 야곱의 가족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지금 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파라오가 야곱의 가족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죠.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야곱이 이제 파라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축복의 내용이 성경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축복이었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는 당시 이집트에서 어떤 존재였냐면요,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저 위에 있는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이제 대위원장은 신처럼 떠받들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신처럼 숭배를 받았었어요. 어떤 신으로 숭배를 받았냐면 태양신 라의 현신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선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신인데 인간에게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상황은요, 일종의 상당히 굴욕적인 장면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지금 파라오는 자신을 축복한 야곱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파라오는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의 나이를 묻고 있는 것일까요? 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절반은 맞습니다. 왜 파라오가 야곱의 나이를 확인하려고 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에는요, 인간은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110세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수하는 인간의 나이는 110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110세 나이의 얼굴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얼굴이면 이 정도의 나이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파라오가 자신을 축복하는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심지어 태양신 라의 현신인 자기 자신도 110세까지밖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파라오가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도 이렇게 선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의 나이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요, 야곱은 자기의 나이를 말하지 않고 자신이 나그네 길을 살았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이는 조상에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매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저 130년 동안 나그네 세월 살았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나이를 물어봤는데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과연 야곱의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태양신 라의 현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파라오도 110세 이상 살지 못한다는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30여 년 정도를 살았다라고 말하는 이거는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한계를 벗어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연중에 파라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원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자신이 담대하게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을 야곱은 한 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요, 파라오를 만났을 때 축복해주고 파라오랑 헤어질 때도 또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이나 자신을 축복하는 이 이방 사람의 행위에 파라오가 열받지 않고 불쾌함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타국의 왕 앞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파라오가 자신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야곱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 파라오에게 고개를 숙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라오에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파라오보다 더 크신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존감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며, 우리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연대군종병이라는 보직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군인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집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제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러 교회를 가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간부도 있고 병사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설교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간부님이 등장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쓰고 있는 모자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은 이제 쓰고 있는 그 모자의 계급이 나와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대나무가 3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새롭게 연대장님이 이제 이 취임식이 돼가지고 새로운 연대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대에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새벽 기도회가 있다니까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문을 열고 연대장님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병사였잖아요. 사병이었잖아요. 사병의 입장에서 지휘관을 만난다는 거는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수경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증거하다 말고 충성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병사가 지휘관에게 거수경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극상 차원으로 군인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쳐다보시고 저도 연대장님을 쳐다보고 약 2초간의 정적이 흘렀는데 저는 그 2초가 2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거수경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민 집사님은 참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냥 나를 예배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연대장님이 저 자리에 서서 저를 보셔도 아무런 상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제 간부들과 병사들은 연대장님이 오고 계신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병사와 간부들이 이제 개인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 나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충성 이러면서 이제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연대장님한테. 그럼 이제 연대장님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저는 그때도 끝까지 인사를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병에게 거주 경례를 받지 못하신 연대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연대장님이 저를 향해 막 걸어오셨어요. 그 군인 밟고 막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쳤으니까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진짜 큰 소리로 교회가 떠나가라 쭉 하고 다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대장님께서 이제 제 교수 경례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뻥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우리 부대는 걱정이 되지 않는군. 지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빵빵 두드리고 하시는데 일병적재성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일병이 거수경례를 안 한 거죠, 연대장님한테.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연대장님이 당시 제가 복무하고 있던 그 군인 교회에 이 군인 교회에 더 많은 이 군인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포상 휴가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둔지 안에 있는 군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다양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엄청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당시 주둔지에 약 4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모여서 포상 휴가증을 걸고 이제 축제를 보내기도 하고 또 군인 교회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병사들을 위문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복무하고 있던 군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50명에서 70명 정도밖에 출석하지 않았던 제 군인 교회가 제가 전역할 당시에는 무려 300여 명이 출석하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성장을 이루어내게 된 것이죠. 그때 저를 격려해 주셨던 그 연대장님을 통해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나의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다른 엄청난 능력자를 내가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어른들을 만나도 어떤 능력자들을 만나도 사실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죠. 제가 다른 저의 어른들을 그리고 윗분들을 함부로 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에게 예를 갖추되 제가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의 진정한 자존감이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존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과 환경, 나를 억누를 수 있는 거대한 존재의 사람으로부터 담대해질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담대하게 행동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도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개발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너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사실상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문제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은 또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걸고 또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걸게 되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심지어 죽음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냥하고 있을 때에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만든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자신의 죄된 모습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정말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80도 완전히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이 부족해도, 물질이 부족해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났어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자존감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경험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우는 나의 행위들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만이 진정한 우리의 자존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드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과 더불어 나의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신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을 돌파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나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자존감으로 삼읍시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당당하게 세상과 사람 앞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